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가요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치며 그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며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재를 맬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때에 금이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한 7살 난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신발 하나를 침대 밑으로 쑥 던져 놓는 겁니다. 엄마가 지켜보니까 한 3일 동안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가 멋쩍은 듯이 표정을 짓더니 대답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왜? 아침에 그 신발 찾으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하라고요. 무릎 꿇을 때 생각나라고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방법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안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바로 밖에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렸던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계속 피웠던 향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향단을 만들고 분향에서 향을 피우는 조석으로 향을 피우는 이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분향단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저녁 때에도 살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의 향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향을 피우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분향단에 향을 지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모래바람이 성막을 때리고 천둥 번개치고 소나기가 내린다 할지라도 날씨와 상관없이 어김없이 성소에 들여오진 앙장을 젖히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웠을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인간의 생각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춤 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향 피우는 일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기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내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하면 이거 어깨가 좀 올라가야 돼요. 들이마셔 보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숨 들이마시고. 이미 어깨 내려오신 분 계셔. 마스크까지 했으니까 숨이 더 차는 거죠. 숨 쉬세요. 이 자리에서 바로 천국 가시면 안 되니까. 심호 크게 들이마시고 가만히 30초, 1분, 물속에 숨을 참고 3분, 4분 이렇게 참고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30초, 1분 참을까 말까, 1분만 참아도 괜찮은 거죠. 숨을 멈추면 우리 육신이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우리 육신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나 죽는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 영혼은 넘쳐나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거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는 결코 독수리처럼 큰 날개짓하면서 생명에 있게 솟아오르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고 쉽게 곤비함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는 이만큼 생명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야고보는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시고 영생하도록 소망을 주셨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 걸어옵니다. 왜요? 죽어 있는 듯 하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막 찔러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으면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의로움이 나오고 바른 소리하고 또한 선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은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면 죽은 것이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제 성막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또한 제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내 위안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두려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결코 기도는 그 정도의 그런 정말 연약한 부분들, 아무것도 아닌 위로, 평안, 세상적으로도 그거는 뭘 하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악한 권세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싸울 영적인 무기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 얻고 평안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싸워야 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근원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또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면 왠지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내 인생에 대하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작을 하니까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근데 분주하게 그냥 일상을 시작하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존재감도 사라지는,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금방 지쳐버리는 거지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조차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내 멋대로, 그리고 대충대충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향해서, 잠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육신이 약하지만 그래도 너희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 먹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음식, 다양하게 뷔페로 차려져 있어도 꼭 가보면은 안 먹던 것보다는 늘 먹던 거. 왜요? 처음 대하는 것은 탈날까봐. 근데 늘 익숙한 거는 어때요?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더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 사도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밤낮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깊어가는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향단을 만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을 당부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조속으로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 했죠.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분향단에서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향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피우되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고 분향의식을 다른 목적으로 또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은데 이 더 좋은 것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되는가? 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명령보다도 장로의 유전,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것들은 적당하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타협점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판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주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도전했을 때 그들은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말씀보다도 전통, 사람의 생각,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우선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제조된 것은 결코 거룩한 향로에 피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보여줬다면, 말씀 속에서 비춰졌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지금 사울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순양의 기름보다도 주의 말씀 듣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너 죄지었다, 너 불순종했다, 듣지 않고 네 마음의 교만함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물질적인 복과 입신 양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고 슬픈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한 기도로 채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모른다면은 말씀부터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매일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떠한 삶을 행해야 될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향이 타오르는 향단에는 뿔이 있었어요. 보통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향단불에 죄의 요소가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희생 제물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실 죄가 성전의 기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성구 자체를 제사장의 손에 접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제사장에 의해서 접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부정을 입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기구로 사용되려면 피로써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뿔과 향단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라,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피는요, 성결의 재료로서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또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정말 많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씻겨진 그 모습으로 인정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없이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와, 예배 너무 좋았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없다면, 빠졌다면 아무리 화려한 웅장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향단은 성전뜰 기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 지성소 가장 가까운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 입구 앞에 있는 분향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나아가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좋아해야죠. 주님 만나기를, 가까이 하기를 정말 사모해야죠. 왜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경험하기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곁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곧장 올려지는 이 향단 위에서 올려지는 이 향은요, 불의 열기로부터 소화되어서 향이 태워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듯이 향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솟구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에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알아?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요, 내가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즉 진정성 있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어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못합니다. 분향단에 비춰본다면 정결하지 않은 분향단의 부정한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혼을 또한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에게 기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딱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게 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향을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피우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만이 누렸던 구약의 기도예요. 중보자로서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 이 기도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향을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향이라 분향,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부르짖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예수 향기 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또 이렇게 흘러보내는,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